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와 함께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많은 군중과 더불어 예리고를 떠나실 때에 티메오의 아들 바르티메오라는 눈먼 거지가 길가에 앉아 있다가 나자렛 사람 예수님이라는 소리를 듣고 다윗의 자손 예수님,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고 외치기 시작하였다. 그래서 많은 이가 그에게 잠자코 있으라고 꾸짖었지만 그는 더욱 큰 소리로 다윗의 자손이시여,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고 외쳤다. 예수님께서 걸음을 멈추시고 그를 불러오너라 하셨다. 사람들이 그를 부르며 용기를 내어 일어나게, 예수님께서 당신을 부르시네 하고 말하였다. 그는 겉옷을 벗어던지고 벌떡 일어나 예수님께 갔다. 예수님께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바라느냐 하고 물으시자 그 눈머니가 스승님, 제가 다시 볼 수 있게 해 주십시오 하였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가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고 이르시니 그가 곧 다시 보게 되었다. 그리고 그는 예수님을 따라 길을 나섰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앉으십시오. 찬미 예수님. 네, 애플을 아시죠? 애플의 창시자가 누구예요? 스티브 잡스라고 하는 사람이죠. 스티브 잡스가 언제 죽었어요? 작년에 스티브 잡스가 암이랑 췌장암이랑 싸우다가 죽었습니다. 2005년에 스탠포드 대학에서 졸업 강연을 한 적이 있는데 그때 이거를 들어보니까 이 사람이 어떠한 정신을 가지고 삶을 살아갔는지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우리에게도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이 사람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이 사람은 1955년 2월 24일에 이제 그 엄마는 둘 다 대학원생이었는데 엄마는 미국 사람이고 아빠는 이제 시리아계 출신인 압둘 파타 존 잔달리라고 하는, 엄마는 뭐 있겠죠. 아무튼 그렇게 둘에서 태어나서 학생들이니까 얘를 지금 키울 수가 없으니까 입양을 시키려고 했는데 그래도 좀 부모의 그런 게 있었는지 아이를 대학을 꼭 보내겠다는 이제 서약을 받고 어떤 집안에, 보통 그냥 평범한 집안에 입양을 시킵니다. 아무튼 스티브 잡스가 그 대학에 들어갔는데 등록금이 너무 비싼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보통 직장인인 자기 양부모죠. 이 사람들이 지금 평생 벌어온 거를 지금 통장을 다 털어도 안 되겠는 거예요. 자기가 졸업하면은. 그래서 6개월 다니고 대학을 집어치웁니다. 내가 대학 나오면 뭐해? 근데 그리고 자기가 듣고 싶은 과목만 들어요. 우리나라 대학도 교양 과목이 있잖아요. 꼭 들어야 되는 거. 그런 거 안 듣고 그냥 자기가 듣고 싶은 거, 재밌는 것만 들어요. 내가 공부하러 왔지 대학 졸업장 따러 온 건 아니지 않나. 근데 대학 졸업장이 없으면 취직이 돼야 안 돼요. 우리나라가 그래서 문제인 거죠. 우리나라는 능력 위주가 아니라 그 어떤 딱지를 가지고 있느냐가 문제인 거죠. 이제 스티브 잡스가 이렇게 자기 마음대로 대학을 그만둘 수 있었던 거는 스티브 잡스가 한번 책을 읽을 때 읽었던 그 내용 때문입니다. 거기 단 한 줄인데, 만약 오늘이 너의 마지막 날이 된다고 해도 네가 지금 하는 일을 계속할 수 있겠느냐. 오늘이 마지막 날이면 여러분은 세례 받으시겠죠? 당연히, 그렇죠? 마지막 날인데 당연히 세례 받고 천국 가야죠.
네, 오늘이 정말 마지막 날이면 내가 지금 하는 일을 하고 할 수 있겠느냐를 스티브 잡스는 평생 아침에 거울을 보면서 자기한테 물었습니다. 또 이 비싼 등록금 내고 이 별로 도움도 안 되는 대학 이 강의를 계속 들을 필요는 없는 거죠. 오늘 당장 죽는데. 그래서 그만두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친구와 함께 사업을 합니다. 그 친구 이름이 우즈예요. 우즈. 타이거 우즈 아시죠? 골프 치는 애. 걔랑 전혀 상관없습니다.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 20살 때 이제 사업을 시작합니다. 나는 운이 좋았습니다. 나는 젊어서 내가 좋아하는 일을 찾았습니다. 내가 20살 때 우즈와 나는 부모님의 창고에서 애플을 세웠습니다. 우리는 열심히 일했고 10년 만에 우리 2명으로 시작한 애플은 1000명의 직원을 거느린 20억 달러의 기업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막 최고의 창작품인 매킨토시를 그 1년 전 출시했고 저는 지금 막 30세에 접어들었습니다. 20살에 대학 포기하고 친구랑 같이 그냥 아빠 창고에서 2명이 사업을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10년 만에 자산 규모가 얼마라고요? 20억 원이 아니라 20억 달러예요. 감이 잘 안 오시죠? 1억이 우리나라 돈으로 1200억입니다. 깜짝 놀라시네요? 작은 줄 알았죠? 그러니까 한 2조, 3조, 그때 지금 또 옛날이니까 10년 만에 2명이 시작해서 몇 조 원에 이르는 큰 회사를 만든 거예요. 그냥 계속 그는 창문에, 거울에 대고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오늘 내가 죽는 다음에 이 일을 계속 할 것인가? 이건 뭐예요? 내가 이 일을 사랑한다는 거야? 안 한다는 거야? 사랑한다는 거야. 내가 사랑하는 일을 하겠다 이거예요. 그 대학 포기하고 이렇게 큰 성공을 거둡니다. 근데 이제 항상 매일매일이 죽음을 생각하고 사는 거죠. 이거는 저를 절실함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어요. 오늘 복음에서 장님이고 거지인 이름이 누구예요? 바르티메오. 오늘 성경 다 읽으셨죠? 복음에서 바르티메오라는 사람이 앉아 있는데 예수님이 지나간대요. 잘 생각해 보세요. 그냥 지나가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얘를 치료해 줄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얘는 이번에 예수님을 놓치면 언제 다시 볼 줄 몰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겠어요? 소리를 지르는 거죠. 주님, 다윗의 자손 예수님, 저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우리 이렇게 미사 시작 전에 하면서 이런 기도 했어요, 안 했어요? 노래로 했죠.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한 거는 바로 이 바르티메오의 이거를 우리도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거지가 소리를 지르니까 사람들이 가만히 냅둬요, 안 냅둬요? 안 냅두죠. 조용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때는 돈도 없고 거지고 또 이렇게 장님이고 병 들었으면은 대단히 큰 죄인입니다. 죄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안 좋은 벌을 받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죄인이 어디 사람들 그렇게 몰려가는데 그 가운데 예수님이 계신데 소리를 빽빽 지르면서 지한테만 관심을 가져달라고 그러느냐 이거죠. 그래서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열받은 거죠. 시끄러워, 조용히 하라고. 근데 바르티메오가 그래 시끄럽구나, 나 이제 조용히 해야겠다. 그렇게 해야 아니면 더 크게 소리를 질러요. 네, 더 크게 소리를. 다윗의 자손 예수님, 저에게 자비를. 이게 이제 사람들한테 맞을 수도 있어요, 잘못하면. 그때 예수님이 걸음을 멈추십니다. 그게 절실함이에요, 절실함. 이번에 한번 지나가면 끝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나한테 뭐라고 하든지 나는 이번 기회를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절실함이에요. 내가 기도가 들어지지 않는 거는 어쩌면 나한테 그런 절실함이 없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어요. 절실함이 없기 때문에. 무언가를 얻으려면 그런 절실함이 있어야 됩니다. 나는 성당에 나오고 싶은데 아침에 잘 안 일어나져요. 머리에 총구 겨누고 일어나라 그러면 안 일어날 사람이 있어요? 없죠?
그냥 일어나기 싫은 거예요. 아, 나는 사람을 용서 못하면 하느님 나라 구원을 못 받아요. 왜냐하면 하느님도 우리 죄를 용서해 줄 수 없으니까. 주님의 기도에 그렇게 나오죠. 나는 용서가 안 돼요, 저 인간은. 어떻게 보면 어떤 분은 돌아가신 분까지도 계속 미워하고 있더라고요. 다 죽었고 다 끝났는데도. 아무튼 용서가 안 돼요. 제가 용서하면 1억 드리겠습니다. 그럼 용서 안 할 사람 있어요? 1억 준다는데. 여러분, 이게 매일 미사, 저는 매일 미사 못하고 주일 미사만 간신히 할래요. 매일 미사 나올 때마다 제가 100만 원씩 드린다고 그러면 안 나올 분 계세요? 제가 돈만 있으면 그렇게라도 하고 싶어요. 그 미사 때 영하는 성체가 100만 원보다 못해요? 예수님의 몸인데 영원한 생명을 주는 건데, 오늘 세례를 받으시는 분들은 지금 이 영원한 생명에 어마어마한 은총을, 천사들도 하느님을 아버지라고 못해요.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을 영함으로써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됨으로써 그분의 아버지를 우리의 아버지가 되게 되고 그분의 나라에 하느님이 되는 거예요. 하느님이 영원히 사는 거죠. 그거에 오늘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근데 아무튼 큰 절실함은 없는 거죠. 그러나 이런 절실함이 있어도 위기는 닥쳐옵니다. 이제 많이 30살이에요. 많이 성장했는데 이제 투자했던 사람들이 이 사람은 배우지도 못했고 경영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고 법도 모르고, 이 사람이 췌장암에 걸렸다는데 자기가 췌장이 뭔지도 몰랐대요. 여러분 아세요? 여러분도 몰라요? 췌장이 뭔지 아세요? 이 스티브 잡스는 췌장이 뭔지도 몰랐대요. 췌장암이라고 그랬는데 췌장이 뭐예요? 이렇게 무식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 큰 회사를 이게 사람들이 믿고 맡기겠어요? 그러니까 이 주주들이 이 전문 경영인을 데리고 옵니다. 정말 경영을 잘하는 사람을. 그리고 이 둘이 이렇게 싸우게 만들어요. 그리고 나중에 계속 이 전문 경영인 편을 듭니다. 이 사람이 그냥 때려치고 나갈 수 있도록. 어떻게 보면 창설자가 쫓겨난 거예요, 이 회사에서. 쫓겨나요. 그래서 한 12, 13년 동안 근데 이 스티브 잡스는 정말 자기의 생명이었던 자기의 이 일을 포기하고 싶지 않았어요. 컴퓨터에 관한 일을. 그래서 컴퓨터에 관한 픽사라고 하는, 넥스트라고 하는 회사도 설립하고, 우리 토이스토리 젊으신 분들은 아시죠? 영화 토이스토리를 이렇게 한 유명한 픽사라고 하는 컴퓨터 애니메이션, 그거를 설립을 합니다. 이것도 스티브 잡스가 설립을 한 거예요. 10몇 년 동안 거기서 또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고 그럽니다. 근데 지금 애플사는 이제 다 마이크로소프트가 완전히 뜨고 애플은 다 이제 망해가서 1년에 적자가 7억 달러, 1억 달러에 얼마라고요? 1200억. 매년 7억 달러의 적자를 내는 거예요. 더 이상 설 수가 없는 상태가 된 거예요. 그때서야 스티브 잡스는 또 자기 일 잘 되는데 와가지고 저희 좀 구해달라고 하니까 스티브 잡스가 구해주겠어요? 안 구해주겠어요? 이렇게 마음이 약해서요. 스티브 잡스는 구해줍니다. 왜냐하면 내가 좋아하는 일이니까. 그것도 돈을 받고 구해줘요? 안 받고 구해줘요? 연봉 1달러에 나는 하겠다. 그렇게 합니다. 연봉 1달러, 연봉 1,000원 받고, 그리고 들어가자마자 그 다음 해에 흑자를 4억 달러를 냅니다. 이런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일을 사랑하는, 내가 하는 일을 사랑하는 거예요. 원한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오늘 내가 행복할 수 있는 일을, 왜냐하면 오늘 죽을 수 있으니까. 그리고 실제로 54세에 죽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일 애플사에서 해고당하지 않았더라면 이러한 일들은 일어나지도 않았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애플에서의 해고는 정말 지독한 맛이 나는 약이었지만 환자에게는 꼭 필요했던 약이었습니다. 때로는 인생이 당신의 뒤통수를 벽돌로 후리치더라도 소신을 잃지 마십시오. 내가 하는 일을 사랑한 것이 나를 계속 나아갈 수 있도록 했다는 것을 나는 확신합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이 사랑하는 일을 찾으십시오. 오늘 당장 죽더라도 내가 해야 되는 일을 찾으라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의 모토는 뭐냐면 Stay hungry, stay foolish예요.
항상 헝그리는 이제 배고프다는 거죠. 갈망하라는 거, 원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바보스럽게 원하라는 거예요. 억척스럽게. 오늘 바르티메오가 이런 억척스럽게 원하는 게 없었으면 구원을 받지, 이렇게 눈을 뜨지 못한 거죠. 여러분들도 세례를 받겠다고 처음에 오셨던 분들 중에서 많으신 분들이 떨어져 나가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새롭게 세례를 받겠다고 많으신 분들이 와 계신데, 여기서도 이 억척스러운 마음, 원하는 마음이 없으면 떨어져 나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절실함이 없으면 구원을 못 받는 거죠. 저도 뭐 스티브 잡스랑 비길 바는 아니지만 조금 절실함을 좀 타고났던 것 같아요. 어렸을 때 할머니 할아버지가 돌아가시던 기억. 그래서 나도 죽는구나. 저도 사실 매일매일 마지막처럼 사는 게 제 모토입니다. 오늘 죽으면 어떻게 할까? 근데 오늘 죽는데 오늘 행복하지 않으면 억울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제 어렸을 때부터 행복해야겠다. 그래서 일단 죽음에 대한 공포를 극복해야 되기 때문에 믿음을 가져야겠다. 그 다음에 이쁜 여자랑 있을 때 행복하니까 이쁜 여자랑 결혼해야겠다. 그러나 돈도 어느 정도 있어야 되니까 공부 좀 해야겠다. 그 다음에 좀 그래도 건강하지 않으면 안 되니까 건강해야겠다. 뭐 이런 모든 거를 다 갖추고 산 인간이 저입니다. 근데 사실 제 입으로 이런 얘기하는 거는 보통 사람은 못 하는데 저는 이런 이야기를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하는 인간입니다. 왜 이제 뭐 일반 대학, 제가 고3병만 안 걸렸어도 그 중앙대 경영학과는 안 갔어요. 제가 성적이 많이 떨어져 가지고 간 게 서울에 있는 중앙대 경영학과에 갔습니다. 그래서 재수를 할까 그러다가 부모님이 돈이 없으셔 가지고, 그런데 그런 학교가 있는지도 몰랐어요. 저는. 근데 농담이에요. 농담했는데 또 안 웃으면 중대 나오신 분들이 화가 나죠. 어쨌거나 근데 성적이 많이 떨어져서 거기 간 거는 맞아요. 그만큼 머리가 좋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죠. 큰일 났네. 아무튼 그렇게 가서 이제 군대 제대하고, 왜냐면 행복하려고만 계속 찾아왔어요. 저는 신부 될 생각은 단 한순간도 안 했습니다. 25살 먹을 때까지는. 근데 군대 제대하고 이제 복학해가지고, 근데 제대하고 1년 동안 또 거기 등록금도 다 벌어놨어요. 제가 과외하고 기사 생활도 해가면서, 운전도 해가면서 돈 다 벌어가지고 돈이 없었던 건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 가정이 이제 삼형제인데, 저희 형 둘은 이제 대학을 못 가고 이제 저만 가서 제가 가정의 희망이었죠. 우리 아버지의 가정을 일으킬 수 있는 희망이었고 기대가 컸던 건데, 가서 이제 수업을 듣는데 생각이 좀 많이 변한 거죠. 나는 행복하려고 들어왔는데 이제 돈 버는 게 구역질 나도록 싫더라고요. 아니 내가 한 인생 사는데 돈을 벌기 위해서 정말 이렇게 존엄한 사람들을 이용해 가면서 돈을 벌어야 되나. 경영학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다른 데서는 우리를 사기과라고 불렀습니다. 사기치면서 사람들을 잘 이용해 가지고 이익을 최대한 내야 되는 거죠. 근데 내 인생이 비참한 거예요. 이렇게 돈 얼마 때문에. 여러분도 대부분 그렇게 사시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돈 때문에 내가 조금 이루면 슬퍼해야 되고 조금 더 벌으면 기뻐해야 되고, 너무 인간적으로 아닌 거예요. 이거는 멋있게 살고 싶었는데, 행복하게 살고 싶었는데. 그래서 저도 그냥 대학을 포기했습니다. 중간에 대학에서 전화 왔어요. 중간고사는 잘 봤는데 왜 안 보냐고. 근데 이제 아버지나 주위 사람들 시선이 이제 좀 힘들기는 했죠. 아버지도 많이 반대를 하시긴 했지만, 저는 뭐 어차피 한 인생, 제가 지금 이 순간이 마지막 날이라고 생각하면 저는 이 대학에 다닐 생각은 없는 거죠. 그래서 신학교에 들어갔는데 행복했어요? 행복하지 않았겠어요? 행복하지 않았어요. 신학교 들어갔는데. 큰일 난 거죠, 이제. 신학교 들어갔는데 생각했던 것만큼 나는 하느님 위해서 막 여자도 포기하고 뭐 저 좋다고 쫓아다니는 여자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대답을 회피하시네요. 아니 뭐 이 정도 인물이면 되죠. 뭐 아주 못생긴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에다가 뭐 머리 좋겠다, 승격을 저랑 지내보신 분들은 알아요. 승격 장난 아니거든요, 제가 또. 에다가 뭐 이렇게 뭐 그런 거죠. 많은 또 여자분들이 이렇게 그렇게 하고 그런 거 다 버리고 왔는데 아우 행복하게 해줘야 되는데 행복이 안 한 거예요. 그냥 감옥에 갇혀 있는 느낌인 거예요. 왜 행복하지? 이거 큰일 난 거죠. 나는 행복을 위해서 다 포기하고 대학도 자퇴하고 들어왔는데 그래서 뭘 어떻게 할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밥을 안 먹었어요. 나를 행복하게 해주든지 아니면 나를 죽이든지 하십시오.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으로 세례를 받았으면 좋겠어요. 나를 하늘나라에 보내주든지 죽이든지 마음대로 하십시오. 그러면서 한 일주일 정도 밥을 안 먹으려고 했는데 이틀 지나니까 막 죽겠더라고요. 진짜 막 죽여주십시오 그랬는데 죽겠더라고요. 배고파가지고 이틀 안 먹었어요. 이틀. 근데 그거는 그 신학교에서는 정말 왕따 당하는 일입니다. 1학년이 그것도 근데 그 식당에 안 나올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규율이 있기 때문에 식당에 나와서 앉아 있으면서 선배들 보는데 안 먹고 그냥 가만히 앉아 있는 거예요. 몇 끼마다. 이거는 신학교에서는 쌍투스라고 부릅니다. 쌍투스는 거룩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나 신학교에서는 지 혼자 거룩한 척하는 놈이란 뜻이에요. 왕따 당하는 일인 거죠. 그렇게 이틀 동안 안 먹고 저녁에 잠을 자는데 너무 배고파서 잠도 안 오고 새벽에 또 일찍 깨서 미사만 기다려지는 거예요. 2시간 정도. 빨리 일찍 일어날 수도 없어요. 일찍 일어나는 시간에 같이 일어나야 돼요. 둘러놓어서 계속 미사 시간만 기다려지는 거예요. 밀떡이라도 먹고 싶어서 배 채우려고. 그래가지고 이제 미사 때 성체를 영하고 자리에 갔는데 그냥 저절로 무릎이 꿇어지더라고요. 그냥 앉을 수도 있는데 무릎을 꿇었어요. 그리고 처음으로 성체를 영하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내가 가진 거를 주는 게 아니었구나. 나는 이틀만 안 먹어도 이렇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존재구나. 정말 아무것도 아닌 존재한테 하느님이 나에게 다 주셨는데 그리고 지금 이 순간도 당신 내가 살으라고 여러분이 오늘 성체 영하시게 되겠지만 예수님이 심장살 지금도 찢어서 주시는 거예요. 우리와 한 몸이 되라고. 부모님이 우리 사랑하셔서 희생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거의 절정인 거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모든 생명을 심장을 찢어서 그 아픔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데 내가 무슨 대단한 사람이고 내 거를 드리는 것처럼 착각을 했던 거예요. 여러분이 헌금을 내거나 11조를 낼 때 내 거를 준다고 착각을 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내 생명도 다 하나님에게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무릎이 꿇혀지고 또 그런 부족한 나를 또 당신의 도구로서 불러주셨더라고요. 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그때 내려가서 밥을 먹는데 밥알을 정말 이렇게 떠서 못 먹겠더라고요. 한 톨 한 톨 집어 먹었어요. 젓가락으로. 너무 밥알에 감사해서. 그 이후로 행복하지 않은 적이 없습니다. 행복은 그런 거죠. 이게 절실하게 원해야 예수님은 멈추어 서서 나의 소원을 들어주십니다. 안 그러면 고마운 줄은 몰라요. 예수님 이것 좀 해주세요. 아빠 이것 좀 해줘. 그래서 사주면 이게 뭐예요 이게. 마음에 안 들면 뭐 인형 사줘도 다리 부러뜨리고 막 이게. 하느님은 은총을 그렇게 낭비할 그런 분이 아닌 거죠. 하느님은 당신의 생명을 주시는데 당신의 그 생명을 받아들이기에 합당한 사람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간절함입니다. 그렇게 간절한 마음이 있으면 하느님도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는 거예요. 자비라는 거는 그 히브리 어원으로 따지자면 이 뭐라 그럴까? 애끓는 마음 그거예요. 뭐라 그럴까? 애타는 마음. 심장이 끊어서 이렇게 막 사랑하고 뭐 그래가지고 막 그런 심장이 막 터지려고 하는 마음 있죠? 그게 자비예요. 예수님에게 자비를 청하려면 내 자신도 그렇게 끊어지는, 심장이 끊어지는 마음을 가져야 그분도 그렇게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또 세례 받으시는 모든 분들, 또 세례 받기 위해서 오신 분들, 과연 내가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참 행복을 위해서 그렇게 진정으로 원하는지, 또 우리들은 살아가면서
내가 미사 나오고 이렇게 하면서도 정말 하느님을 그렇게 내가 애끓는 마음으로 우리 바르티메오처럼 정말로 이번 한 번 아니면 끝이다 라는 마음으로 기도하거나 무언가를 청하고 행복을 청하고 영원한 생명을 청하고 있는지 또 생각하면서 우리들도 하루하루 살면서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이 마지막 정말 행복하게 살게 해주십사고 정말 간절히 바르티메오처럼 청하면서 이렇게 하루하루 정말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우리들 됐으면 좋겠습니다.